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1월에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21장까지 묵상을 마치고 2월부터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묵상을 마쳤습니다. 약 2달 한 10여일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끝내고 다시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창세기 21장이 어떻게 끝났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또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21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금요일 본문이었고 저희는 이제 그 전날 목요일 거를 묵상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21장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22장이 본문이지만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죠. 드디어 주셨습니다. 쭉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어떻게 성취하실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버티기도 했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갈의 몸을 빌어서 또 이스마엘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결국 그는 25년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지 25년째 드디어 이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근데 오늘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지났겠죠. 오늘 보니까 그 이삭이 꽤 장성했어요. 그렇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22장 1절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놓으라고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만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놓으라고도 하시는 분이시다. 욥이 생각나요, 그렇죠? 욥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두렵고 싫다고 창세기 22장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건너뛸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이삭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의 씨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은 이 이삭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 이삭을 특별한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다는 말도 안 믿고 그런 게 어딨어. 사라는 90세였죠. 아니 100세 90세 부부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현대인들은 걸려넘지만 오늘 사실 이 본문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사람을 바치라고 그러느냐. 그것도 본인이 주신 그렇죠. 당신이 주신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현대인들은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믿지 않죠, 그렇죠? 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모리아 땅, 이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모리아 땅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땅이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막 진행될 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딱 그치는 그 장소였어요.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그래서 그게 다윗이 그 땅을 사지요. 그래서 성전 부지로 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 땅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 땅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조금 전에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감람산에서 그렇죠? 그것도 기억기도 하시고 결국 거기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시죠. 하나님의 독자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바로 며칠 전에 묵상한 이 요한복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구약에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배열을 하신 분들이 참 잘했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적어도 보면은 군말 없이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이겠죠, 그렇죠?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새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행동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여기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렇죠? 유혹한다, 아니면 실현한다, 그렇죠? 재련한다, 정죄한다, 알아본다 그런 뜻인데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는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뭘 시험하실까? 그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미리 조금 잠깐 보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나는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까 알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 명령을 그렇게 준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어. 이제 너의 믿음은 테스트된 시험을 거친 믿음이야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시면서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일까 궁금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서 반응을 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본제슬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제3일에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산이 보입니다. 3일 길을 간 거예요. 이게 그냥 바로 옆이 아니에요. 그죠? 옆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3일을 갔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다시 돌아가 말어?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왜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얼마나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그냥 아버지를 따라 줄레줄레 따라가지만 이 모든 얘기를 아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고 그는 이제 멀리 보일 때 종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나귀와 함께 여기 있게 하고 단 본인과 아들만 데리고 그렇죠?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라고 얘기하고 떠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들 이삭과 둘이 떠나면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야.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순간에 이 그냥 종들한테 그냥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나는 혼자 올 것이지만 종들이 그러면 뭐 당연히 말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둘러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이었고 그렇지만 주신 하나님께서 또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다른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부활의 어떤 그 모습을 이미 내다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바치겠지만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도 봤지만 또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아들한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대답을 잘하고 있고 아들이 부를 때도 대답을 잘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반응을 참 잘해요. 응답을 참 잘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의 또한 다른 면모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즉각 응답합시다.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뭐를 시키려고 날 부르시나 뭘 또 요구하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응답합시다. 그게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들한테는 내가 여기 있다. 아들이 너무나 힘든 질문을 하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똑똑해요?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둘러댄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아들을 드릴 생각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말 속에 준비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이 결국은 뒤에 여호와 이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뜻이죠. 그 말과 직결되는 말이 바로 준비하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도 해설을 잘 해놨습니다. 준비한다는 이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과 연결되어 있어요. 본다. 앞을 내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하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답은 정해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실까? 그는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저희도 요즘에 예배 초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자, 그러고 그 자리에 가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다가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에 옮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도 너무나 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의 정말 목숨을 앗아서 번제로 드릴 그런 정말 기세니까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2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시고 화들짝 놀라셔서 그를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이 아들보다 나를 앞세우는 걸 알겠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그죠? 부모와 처자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를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를 내려치려 때 그 순간 이미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런 중에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여기 본다는 말이 아까 준비한다라는 같은 단어죠. 한 순양이 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잔인하리 많지 그렇게 너무나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면모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과 같은 그 아들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렇죠?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이런 식으로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앞에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시면서 그 아들, 정말 죽음을 통과한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달라고 하실 때, 내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주신 선물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애착을 해서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주셨지만 이제 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정말 온갖 정성을 다 붙여서 이것이 내 인생 전부예요. 사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내놓으라는 하나님 맞아요? 당신 맞아요? 이러고 우리가 대들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이삭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정말 부활한 이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 믿음으로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이삭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또 그 주신 것을 또 내놓으라고도 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늘 아브라함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통과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